따라합시다. 이가봇. 4장, 5장, 6장은 4장, 5장, 6장 이 세 장은 이제 하나님의 법계 이야기입니다. 4장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법계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뺏깁니다. 그리고 이 법계가 5장에 보면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장에 하나님의 법궤가 다시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오는 이 4장, 5장, 6장은 하나님의 법궤 이야기로 되어 있어요. 이 법궤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뺏기면서 이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 비나스의 아내가 이제 해산을 하면서 출산을 하면서 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다. 그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죽어요. 참 슬픈 이야기죠. 사사시대 말기에 가장 어두운 시대를 단면을 오늘 4장에서 또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엘리의 이야기가 아니고 홈리와 비나스의 이야기가 아니고 며느리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거예요. 이가봇이라는 것은 이는 떠났다, 없다는 뜻입니다. 가봇, 이건 카보드가 히브리 말로 영광인데 영광이 없다. 여러분,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가정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럼 끝난 거예요. 여러분, 왜 엘리의 두 아들이 전쟁에서 죽고 하나님의 법궤는 뺏기고 왜 엘리는 목이 부러져 죽고 며느리는 왜 죽고 이스라엘은 대참패를 당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삼손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요. 그러니까 두 눈 뽑히고 맷돌을 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뭘 구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이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우리는 모세처럼 출애굽기 33장 18절에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당연하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줄 거야. 그렇게 운명적인 신앙으로 살면서 왕노릇은 내가 하고 하나님을 이용이나 하려고 그러고 하나님 떠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돈 없는 것은 두려워하면서 직장 잃는 것은 두려워하면서 몸의 건강을 잃는 것은 불안해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느냐 없느냐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지금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게 아니에요. 벌써 떠났어요. 사사시대 말기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사사기 21장 25절 왕이 없다는 것은 영광이 떠났다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데 거기에 무슨 하나님이 개입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들, 내 견해, 내 경험, 내 판단, 나뿐이라 이사야 47장 8절에 거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요.
여호와를 나의 왕으로 삼을 때 거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이죠. 겉으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으로 성공했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은 이가 보시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곳이 뭡니까? 지옥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이 천국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뭐예요?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지옥은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왜 그렇게 마음이 지옥 같습니까? 왜 그렇게 가정이 지옥 같아? 이 세상이 왜 지옥 같습니까? 이가봇이에요. 우리는 이 이가봇 가운데서도 카보드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 그 쉐키나의 그 영광,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임재, 항상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300년 동안 에녹은 그 시대에,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했잖아요. 할렐루야. 왜 이가봇인가? 두 가지 이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절, 2절에서 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말씀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전파되는 말씀이 전혀 나를 제어하지도 못하고 어그하지도 못하고 영향력도 못 주고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고. 보세요. 어두운 시대에 아직 등불은 끄시지 않았어요. 그게 사무엘이었고 사무엘이 전하는 말씀이었어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4장 1절에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게 전파되니라. 이 말씀은 실로에서 다시 21절에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니라. 사무엘의 말은 누구의 말이에요? 누구의 말입니까? 3장 2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나타나고 사무엘은 그 말을 전파했다면 이 말은 누구의 말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저들이 살아야 되는데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관심한 거야. 망가지로 호세아서 8장 11절에 기록해놨지만 저들은 상관없는 것으로 여겨요. 오늘 말씀 홍수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말씀 홍수시대. 신앙 서적도 많고 지금 유튜브에 들어가 보고 가보면은 말씀 홍수시대, 홍수시대. 목사고 평신도고 장로고 할 것 없이 세상 사람들까지 말씀을 덜먹이고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많이 듣고 해도 그 말씀대로 살지는 않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성경의 원리가 아니고 내 논리가 나오는 거야. 이게 문제. 오늘 여기 보세요. 왜 여기 사무엘 이야기가 딱 한 번 나오면서 말씀이 나오면서 그 다음부터 전쟁 이야기가 나오고 법궤가 뺏기면서 왜 이가봇이 되느냐?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경기쳤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의 진을 쳤더라. 자 보세요. 여기 그 당시 대제사장이 엘리입니다. 또 엘리도 사사였어요. 40년 동안 다스렸다고 그랬어요. 98세에 죽었는데 그가. 그러니까는 최소한 늦깎이의 부름을 받은 거죠. 사사노릇 한 것은. 엘리 제사장에 가서 물어봤다. 사사에 가서 물어봤다. 그리고 사무엘이 이제 전면에 등장을 했는데 사무엘에 가서 우리가 전쟁에 나가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전혀 누가 중심이 되느냐? 장로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야, 전쟁 나가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 물었다는 이야기도 없어요. 주의 종들에게 가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물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냥 백성들이 장로들 중심으로 야, 나가 싸우자. 여러분, 블레셋이 강해서 패배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약해서 그냥 블레셋 사람들 거저 주워 먹은 거예요. 어디서 진을 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2절에 에벤에셀, 그리고 블레셋은 어디요? 아벡이에요. 에벤에셀, 사무엘상 7장 10절에 나오는 그 에벤에셀은 아닙니다만 또 다른 지명인데, 거기서는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하나 세우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에벤에셀이라고 사무엘이 명명을 했어요. 에벤에셀. 에벤이란 말은 도움이라는 말이에요. 에ゼ르, 이거는 돌이란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도움의 돌. 하나님께서 도움의 돌이 되셨다 하고 에벤에셀이라고 사무엘은 지었는데, 그 에벤에셀이라는 지명이 있었어요. 지역이. 거기서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이건 무슨 이야기를 이야기해 주느냐? 하나님이 저들의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거야. 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에 도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에 무슨 도움이 있어요? 이 아벡이라는 말은 강하다는 거예요. 요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지 못하면 원수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저들이 산의 대장부 같이 덤벼드는데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이 얼마나 강한 줄 아세요? 아벡은 뭐예요? 강하다는 뜻이에요. 우리 힘으로 못 이깁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승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 알아야 돼. 영광을 사모할 줄 알아야 돼. 아멘이십니까? 승리는 우리 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는데, 전파된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고 집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는데 무슨 승리가 있느냐? 무슨 도움이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떠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무엘의 말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떤 지성이냐? 엘리가 말을 해도, 사무엘이 말을 해도, 선지자가 말을 해도, 누가 말을 해도 안 듣는 거예요. 내가 최고예요. 내가 내 생각대로, 내 자기 오감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 1차 전쟁에서 4천 명이 죽고 2차 전쟁에서 3만 명이 죽는 거예요. 3만 4천 명이 죽었어요. 이건 한 지파가 날아간 거예요. 한 지파가.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 계수하니까 어떤 사람은 3만, 4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남자 3만 4천이 나갔다는 것은, 죽었다는 이야기, 이거는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죠. 대참패. 여러분 보세요.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신이 떠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걸로만 끝난 게 아니에요. 악신이 거기에 와요. 악신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그거 떠나면 어때? 대신에 귀신이 들어온다니까. 귀신이. 성령이 떠나면 귀신이 들어온다니까. 7 귀신이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이 아벡에서 참패는 사무엘상 끝장에 이제 31장인데 29장에 사울이 블레셋과의 대전쟁이 벌어집니다. 이 블레셋과의 전쟁은 다윗만이 이겨요. 할렐루야. 왜?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기 때문에. 아멘. 사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어요. 새 아들 데리고 군사 이끌고
아벡에서 사무엘상 29장 1절에 아벡에서 전투가 또 벌어집니다. 사울 죽잖아요. 새 아들 죽잖아요. 여러분 안 돼요. 홈리 비나스 죽잖아요. 엘리 죽잖아요. 며느리 죽잖아요. 34,000명 죽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떠나면 내가 죽습니다. 우리 가정 죽습니다. 교회 죽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기도가 있는 곳에, 찬송이 있는 곳에, 사모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전파되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 하나님 말씀이 전파돼도 무관심합니다. 아무 관심이 없어요. 말씀은 말씀, 나는 나. 오늘 또 뭐 시간이 돼가지고 예배 드리나 보다, 말씀 드리나 보다, 사무엘상 강의 하나 보다, 주일날은 뭐 그냥 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하나 보다, 수요일은 성령과 예수 하나 보다, 금요일날은 지금은 기도할 때구나, 그거조차도 몰라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것은 말씀이 없는 것이고 이미 그것은 증거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사무엘상 2장 17절 보세요. 2장 17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뭐요? 멸시했습니다. 2장 30절에 나를 존중하는 자는 내가 존중이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리라. 근데 하나님을 멸시하고 제사를 멸시하고 이제는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요? 멸시하는 거야. 선지자의 말을 멸시하는 거야.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왕정시대 가도 똑같은 거예요. 선지자들 잡아 죽이고 돌로 때리고 톱으로 쳐 죽이고. 왜? 말씀을 이야기하니까, 말씀을 자기 입맛대로 안전하니까 다 죽여버리잖아요. 말씀으로 오신 예수까지 죽여버리잖아요. 유대인들이. 때문에 잠언 13장 13절에 말씀 멸시하면 뭐요? 패망을 이룬다. 시편 107편 10절에 왜 사람들이 흑암과 공고에 처하며 쇠사슬에 묶여 사느냐? 왜 사망에 처하느냐? 그것은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여호와를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 말씀을 멸시하기 때문에, 말씀 멸시하기 때문에 흑암이 공고 사망의 그늘에 앉아가지고 쇠사슬에 묶여서 사슬에 묶여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회복은 말씀의 회복입니다. 이 코로나 기간 때요, 자신을 보세요. 난 어디에 집중하는가? 코로나 이전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사모해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영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육은 무익한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 내가 너희 이름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자, 4장 보세요. 여기 2절 읽어봅시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들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을 패하여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몇 명이요? 4,000명. 4,000명. 자, 그 왜 그랬어요? 말씀을 멸시했기 때문에. 자, 두 번째 이유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3절, 4절에 나오는데 따라합시다. 전체죠. 이하. 그 이하 전체. 마지막 절까지. 미신적 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신앙?
미신적 신앙. 미신이라는 말은 미자는 미혹한다는 거예요. 신은 믿을 신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의 신앙은, 신을 섬기는 것은, 우상 섬기는 것은 전부 다 뭐요? 미신입니다. 미신. 그래서 예를 든다면 미신 그러면은 점치는 거, 굿하는 거, 뭐 예를 든다면 몸에 부적 지니고 다니는 거, 이거 전부 다 뭐예요? 그건 세상 사람들도 그건 미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눈으로 봐도 그건 뭐예요? 미신입니다. 여러분 절대 점치면 안 됩니다. 굿하면 안 됩니다. 제사 지내면 안 됩니다. 죽은 자 앞에 가서 절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무덤에 가서 엎드려 소주잔 올리고 과일 올리고 떡 올리고 엎드려 절합니까? 벌초합니까? 죽은 사람이 자기한테 잘해줘야 되니까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할아버지, 나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이따위 소리나 하고 말이지. 다 미신이야, 미신. 무지 목매해서 그런 거예요. 자, 미신적인 신앙을 보십시오. 그 시대의 신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3절에 시작.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자, 들으세요. 사사가 엘리가 말을 했습니까? 사무엘이 말을 했습니까? 누가 말을 했어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실권을 딱 잡고 있는 거예요. 어른들이 문제예요. 어른들이. 소위 말해서 이 백성을 대표하는 이 장로들이 문제라. 지금 장로들하고 다르겠죠. 장자는 연장 장자야. 길장자 아닙니까? 원로들이, 장로들이, 쉽게 하면 어른들이 이르되, 이게 뭐예요? 사무엘이 이런 것도 아니고 엘리가 이런 것도 아니고 홈리와 비나스가 이런 것도 아니고 그 선지자가 이런 것도 아니고, 여기 2장 27절에 뜬금없이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세에게 나왔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것도 아니고 누가 말하는 거예요? 장로들이. 장로들이 주관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주관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에게 패하게 하셨는고. 이게 맞는 말 같지만은 틀린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패하게 하셨는고. 이게 뭐예요? 잠언 19장 3절이에요. 사람들이 자기 길을 굳게 하고 여호와를 원망하는구나. 지금 누구에게 탓합니까? 하나님께 탓하는 거죠. 기도 한마디 하고 전쟁 나갔습니까? 말씀 붙들고 나갔습니까? 아니잖아요. 패할 수밖에 없죠.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는데 우리 같았으면은 이랬을 거예요. 피했어요. 하나님, 우리의 잘못이 뭡니까? 천부여지옵소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내가 어디 있으리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4,000명이 죽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 앞에 가서, 엘리 대장 앞에 가서 무릎 꿇고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어찌하여 우리가 이 참패를 당했습니까? 가슴 치면서 회개해야 되는데 왜 여호와께서 패배하셨는고 원망하면서 자기들 나름대로 대책회의를 세웁니다. 그 회의가 결과가 뭡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뭐가 구원하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아나무인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저들은 착각한 거예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1년 요하면서 법궤의 모든 식양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성막을 지었어요. 하나님의 궤를 성소에 안치했어요. 그때 출애굽기 40장 3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머물렀어요. 구름이 가득하면서. 할렐루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행진할 때 항상 법궤 중심으로 행진을 했어요. 법궤 위에 구름 기둥, 불 기둥이 항상 영광이 임했어요. 머물면 머물고, 가면 가고, 머물면 거기에 빨리 진을 치고 성소부터 만들고 거기 법궤를 안치하고. 네. 그곳은 너무나 거룩한 지성소 안에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그랬어요. 이곳에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1년에 한 번 뭐요? 7월 10일 대석죄일에 대제사장이 들어가요. 그것도 방울 메고. 죽으면 못 들어가서 이게 끄집어내야 돼. 그 정도로 이제 딸랑딸랑 하면서 거기다 피를 뿌리고 뭐 하면서 제사를 드리며 하는데 소리가, 방울 소리가 안 나. 그럼 죽은 거야. 그럼 글로 못 들어가. 그럼 줄을 뭐요? 해가지고 끄집어내야 될 그 정도로 엄미한 곳이요. 자, 보세요. 저들은 아마 이런 착각을 했을 거예요.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길갈에서 진을 치고 6장에 이제 드디어 여리고성을 공격을 하는데, 난공불락의 성, 하루에 한 바퀴 도는데 뭘 중심으로 돕니까? 법궤를 중심으로 돌아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돌 때 와 소리 좀 무너졌어요. 그걸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법궤에 무슨 신통방통한 거기 위력이 있는 줄 알고 그것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에베네셀에서 실로, 지금 실로에 뭐가 있습니까? 성소가 있어요. 실로에 뭐가 있어요? 그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어요. 이걸 장로들이 사람들 시켜가지고, 야 가서 법궤 가져와. 여러분, 법궤가 있는 곳으로 가야 됩니까? 아니면 법궤를 나 있는 곳으로 끄집어 와야 됩니까? 그래서 성소도 우습게 여기고 제사장도 우습게 여기고, 여러분 법궤는 아무나 만지면요 옷사가 이 법궤 만지다가 육장에 죽잖아요. 즉사해버리잖아요. 그 자리에서. 그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죠. 법궤 안에. 그러나 지금 법궤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거예요. 그냥 하나의 괴짝밖에 안 돼요. 나무 상자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시띠 나무 상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신통방통한 효력이 있는 줄 알고 아무나 가서 끄집어내 오는 거예요. 왜? 거기에 무슨 신비한 효력이 있는 줄 알고, 구원의 능력이 있는 줄 알고. 다시 보세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까? 법궤를 의지했습니까? 이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째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뭐요? 구원하게 하자. 그것으로 그랬어요. 뭐로? 법궤로. 법궤에 구원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의 상징이었어요. 하나님께 구원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4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실로에서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 언약궤를 거기서 마음대로 끄집어 온 거예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하나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더라. 왜 그렇게 썼습니까? 여러분, 엘리 제사장 보세요. 엘리 제사장 13절에 보세요. 엘리가 소식을 기다리는데 두려워해. 왜 그러냐? 13절 시작. 그가 이럴 때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야, 이거 하나님의 궤를 함부로 끄집어 가지고 왔는데
그때 이 엘리 대제사장은 아무 찍소리도 못하는 거예요. 막 들어와가지고 벗기를 막 꺼내가려고 하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무슨 소리요? 장로들이 가져오라고 했는데 꼬집어 가는 거예요. 끽소리 못해. 그리고 홈리 비나스 일로 와. 너 여기 벗기 지켜. 그러고 전쟁에 치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은 두려운 거예요. 저 벗기 함부로 만지다 큰일 나는데 아니나 다를까 참패당하고 두 아들 죽고 그냥 의자에 앉았다가 뒤로 넘어져가지고 목배가 부러져 죽어버리잖아요. 이가벗이 돼버리고. 오늘 우리의 신앙이요, 하나님을 또 다른 신으로 섬기고 있어요. 여호와를 또 다른 신으로 잡신들 중에 하나. 여기 보면은 왜 이 말을 썼느냐? 블레셋 사람들이, 자 보세요. 여기 5절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를 외치며 5절에 땅이 울린지라. 와, 이젠 승리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광을 바라본 게 아니고 궤장 하나 바라보면서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 에베네셀에서 실로까지가 몇 킬로냐? 37킬로 정도 돼요. 여기서 한 토론토까지 왕복이면은 약 80킬로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기 가가지고 그걸 벗기를 영차 끌고 왔으니 와 하고 난리 났어요. 이 소리가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들리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가? 여기 보세요. 외친 소리를 듣고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어찌며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든 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신이 진영이 이렇다고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여기 보면 우리 화로다.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따라붙다. 신들.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들을 친 신들이니라. 신들. 그냥 여호와를 잡신으로 여기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저들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 거죠. 그러면서 야, 대장부가 되어 싸우자.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 10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피하여 각기 장모로 도망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몇만 명? 3만 명.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뭐요? 죽임을 당하였더라. 여러분, 엘리란 말은 높다는 말이에요. 아마 하나님을 높이려고 했지만 그 시대는 하나님을 높이지 않았어요. 홈리는 복서예요. 복서. 주먹을 쓰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주먹을 믿으라는 것이지. 비나스는 뱀의 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뱀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들어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안 듣는 그 시대를 여기서 상징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결국 주먹을 믿고 뱀의 말을 하는 그들, 하나님을 높이지 아니하고 눈이 어두워지고 몸이 뚱뚱하고 비대해지는 마음의 지방질이 살찐 그 시대를 대표하는 그 어두운 시대, 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고 죽임을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요, 한국 보세요. 비행기 하나 띄우면 그 앞에 돼지 대가리 넣고 머리 넣고 문화라고 미명 아래 시청 앞에서 온갖 미신적인 행위가 다 있습니다. 행사만 있으면은 미신이야. 구판 벌리고 전통 문화재나 뭔 일은 이게요, 나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시청 광장이요, 내가 그 앞에 호텔에서 한번 봤는데 온갖 구판 다 벌려지고 365일 데모하고 난리 피고. 우리나라에 미신이 없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불신자들도 미신. 우리는 교회가 오늘 미신적인 신앙이에요. 예를 든다면 십자가 목걸이 걸고 다니면서 이게 무슨 자기를 지켜주는 수호신이라고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자동차에 그거 걸고 그 자체가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의 장식품으로만 생각하면 되지, 그것이 우리 집안을 지켜주고 교통사고에서 지켜준다고, 나에게서 몸의 건강을 지켜준다고 생각하고 십자가 목걸이 하고 다니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저 십자가는 하나의 상징이지 이 앞에 와가지고 절하고 엎드리고 그러면 되겠어요? 말이 안 되잖아. 미신적인 신앙이라는 것은 법궤를 갖고 갔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법궤는 그냥 나무 상자에 괴짝에 필요할 뿐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5장 7절 기억하시죠? 네 앞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법궤가 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가봇의 이유를 봤어요. 이유가 뭐였어요? 말씀을 떠나니까 미신적인 신앙으로 빠져버리더라. 누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 떠나면요 전부 다 미신적인 신앙으로 빠져요. 종교적인 신앙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전부 다 신앙이 이젠 종교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종교의 영, 이게 제일 무서운 영입니다. 자기는 예수 잘 믿는 줄 아는데, 하나님을 잘 믿는 줄 아는데 이게 전부 다 미신적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으로 예수를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교회 안에 미신의 신앙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뭐 해가지고 어떻게 되겠다고 하는 이 생각들 다 버리고 여러분 일상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세요. 할렐루야. 가정에서도 집에서도 교회에서도 똑같은, 주여 오늘도 주의 영광을 사모합니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사랑하리. 태산을 넘어 홍국에 가도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없는 곳에 미신적인 신앙만 남는 걸 생각하고 거기에는 이가봇밖에 없다는 것 생각하고, 주여 오늘도 돈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그의 충만해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오늘 독생자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저 천국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강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영광이 임함으로, 커짐으로 내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미신적인 신앙 다 사라지게 될지어다. 더러운 귀신들은 떠나가라, 떠나가라. 교회에서 떠나가라, 우리 가정에서 떠나가라, 내 마음에서 떠나가라, 우리 민족에서 떠나갈지어다. 저 청와대에서 떠나갈지어다. 시청 앞에서 떠나갈지어다. 교회에서 떠나갈지어다. 국회에서 떠나갈지어다. 이 팬데믹에서 떠나갈지어다. 이 코로나에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승리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입니다.